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귀한 날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이 가을 수양회를 대구와 경기에 모든 일정을 마치고 그 하나님 앞에 다시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리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이 가을날 우리의 삶에 또 한 해에 추수의 열매를 거두는 그런 시간으로 주님 이 가을을 또 보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이 말씀이 없었으면 말씀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올 일도 없고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말씀 되신 예수님을 주시고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참으로 맛있고 즐겁고 우리에게 기쁜 이 말씀이 우리의 평생을 우리의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과 자녀 세대들 그 후손들의 자자손손이 삶의 기준이 되고 좌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여기 현수막에 걸려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대구교회 식구들이요. 네, 우리 백동맘 통독 시작한 지가 이제는 만 1년이 지났습니다. 원래 이제 10월 우리 9일 날 그렇게 맞춰진 부분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참 많은 은혜가 있었음을 발견을 합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맛있고 즐겁고 재밌는 성경이다 이렇게 지어보았습니다. 이 작년 우리가 처음 그것을 시작할 때 시편 1편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하며 이 백독맘 통독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그 말씀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또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고요. 시편 1편 말씀으로 시작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를 맺고 철을 따라 과실을 맺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갈망하면서 제가 일독을 우리 백독맘 통독을 권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계획을 했던 것은 아니었는데 제가 작년 6월이었죠. 5, 6월쯤 아주 큰 그 부분에 대한 감동을 받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가까이 그 은혜와 기쁨을 누리면 좋겠다. 이런 부분으로 백독마음을 제가 먼저 말씀을 통독하는 부분들을 하면서 작년에 제가 이제 사독하고 올해 지금 이제 올해 들어서는 이제 12독째 그렇게 진행하고 있거든요. 참 그 사이에 많은 은혜들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때 작년 6월 이후로 받은 은혜를 토대로 우리 10월 달에 여러분에게 그것을 권했던 것 같아요. 이것을 시즌을 우리가 계획해서 한 건 아닌데 그 시즌이 마침 우리가 2021년 10월 10일이니까 그때가 우리가 수양회도 끝났던 시점이고 또 초막절도 작년 초막절이 끝나는 시점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했는데 올해 이제 제가 우리 성경의 여호와의 달력이죠. 여호와 절기 관련된 부분들을 살피니까 그래서 작년 이맘때에 이 달력을 제작을 했어요. 달력 제작했는데 우리 10월 달이니까 재림 이렇게 해서 주제로 하고 그렇게 해서 오늘이 우리 10월 16일이잖아요. 10월 16일
맞죠? 예, 10월 16일 오늘이 이제 초막절이 끝나는 날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10월 9일이 이제 초막절이 시작하는 날이고 오늘이 초막절이 끝나면서 이제 8일째 되는 날이에요. 8일째 되는 날. 이 날을 우리 초막절과 더불어 이 절기가 있는데 심카토라라고 그래서 토라 축제일이 오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원래 저녁부터 내일까지 이렇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우리가 대구에서 우리 가을 수양회 초막절을 기념해서 가을 수양회 우리가 매년 하니까 경기에서 우리가 또 지난주 토요일 주일날 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그 백동맘 통독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리려고 보니까 마침 날짜가 이 초막절이 맞춰지면서 심카토라, 토라의 축제의 날이다. 이런 부분으로 참 절묘하게 이렇게 맞아떨어졌어요. 할렐루야. 별로 안 놀라시는데 저는 좀 놀라웠거든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또 이렇게 딱딱 맞아 떨어지지? 그러니까 그중 우리가 지금 우리 수양이 2차례 하고 오늘 또 그거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10월에 그진 우리가 3주간을 어떻게 보면 그렇게 지내게 있고 또 우리 경기는 우리 어디 장소를 빌려가지고 바베큐 파티 하고 또 그 여파에 이어서 우리 대구에서 또 우리 한 마리 잡아가지고 또 우리 잔치를 또 벌였는데 그래서 오늘도 우리 백동맘 축제일인데 그냥 입이 심심하면 또 곤란하죠. 그래서 오늘 먹을 게 좀 있습니다. 아직 냄새는 안 나는 것 같은데 먹을 게 대구에 있고요. 경기가 좀 섭섭할 수 있는데 다음 주에 우리 경기는 백동맘 이 통독 기념 축제를 우리 경기는 다음 주에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가 이제 대구에도 있고 경기에도 있다 보니까 솔직히 이번에 좀 쉽지 않았어요. 이게 원래 같이 모여서 하면 한 번에 하면 되는데 이거를 2주에 걸쳐서 하니까 제가 좀 체력적으로는 좀 쉽지는 않았는데 감사한 거는 이게 2번에 걸쳐서 진행을 하니까 저도 좀 또 특별한 은혜가 있고 또 이 분위기가 계속 그렇게 연속해서 2주간 간다는 것이 또 특별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좀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좀 하고요. 일단 우리 이 백동맘 관련된 부분이 출발되게 된 게 저희 어머님이 이제 지금 138독 이제 진행하시는데 저희 어머님이 하셨던 그 백독이 저에게 큰 영감을 주었고 또 우리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 일독 이후에 이렇게 하게 백동맘을 시작하신 거에 대해서 저에게도 감사를 표해 주셨지만 저희 어머니에게도 많이 감사를 표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어머니께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이제 저는 일독할 때마다 올해 들어서 12번, 11번 어머니 영상을 봤거든요. 끝날 때마다 제가 다시 한번 마음 다짐하려고 봤는데 저희 어머니께 얘기를 했어요. 우리 그 영상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본다 그러니까 자꾸 보여주지 말아요. 좋은 것도 자꾸 보면 별로 안 좋을 수 있으니까 뭐 그러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봐야 될. 그래서 지금 영상 저희 어머님 그 백동 영상 한번 먼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제가 오늘 기념해서 제가 파마도 했습니다. 네, 절묘하게 맞춰졌는데 영상 보겠습니다. 교회 오기 전에
부모사 지장암이라 한 데를 몇 년을 많이 다녔어요. 매일 지장암에 다니면서 108배를 했어요. 3000배도 한 적이 있었어요. 열심히 하다가 가슴에 통증이 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제가 풍이 왔어요. 성경을 몸이 아프면 신약부터 읽으면 좋다 해가지고 그래서 신약부터 읽기 시작했고 내가 하면 뭐 20대고 30대이고 막 하나님이 뭐 살려주시면 백독인들 못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하고 하나님하고 약속을 했어요. 백독을 하겠노라고. 10년만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시면 백독을 하겠다고. 그래 목장 시간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성경을 또 그래 보게 되고 교회 오면 목사님 말씀하실 때 설교하실 때 너무 기분이 좋고 무슨 태산이라 뛰어온 것처럼 이래 알아지고 또 깨달아진 것도 있고 이래서 너무 좋았고 제가 교회 처음 가서 얼마 안 됐을 때부터 기도를 이제 아침에 성경을 1시간 읽고 찬송을 한 3곡 이래 부르고 나면 정말 통곡의 기도를 한 그것이 아마 10월 달부터 한 4월 달까지인 것 같아요. 그냥 손수건이 아닌 큰 타올로 갖다 놓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래서 저는 그 통곡 기도라고 하나님한테 살려달라는 그런 또 마음도 들었고 백독을 하기 전에 죽을까봐 백독을 하고 죽게 해달라고 또 그렇게 하나님한테 더 매달린 것 같아요. 제가 18독 정도 하고 나니까 눈이 굉장히 젊을 때처럼 좋아졌고 그 전에는 막 글자가 3개, 4개 보이고 막 이래 어늘거리고 이랬는데 그게 지금 싹 없어졌어요. 계속 몇 시간씩 그렇게 성경을 읽다가 잠언을 이래 암송하는 걸 하루에 2시간 정도 이래 하니까 기억력이 좋아져요. 정말 저 성격이 너무 이렇게 좀 한마디로 개팍했다 할까 좀 이랬는데 굉장히 이 잠언을 암송을 하고부터 마음이 오라해지고 편안해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느낀 건데 성경을 읽기 전에보다 성경을 읽으면 굉장히 마음이 편해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하더라도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고 즐겁지 않는데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은혜스럽고 너무 감사한 마음이 생겨요. 저는 전에 감사하는 말을 잘 안 했어요. 근데 요즘은 모든 것이 감사해요. 모든 것이 하나님 창조하셨다 하는 걸 확실히 알고 이렇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감사하고 성경을 읽을 때와 안 읽을 때와 제가 이래 마음을 먹고 남을 대하는 태도도 확 달라진 것 같아요.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항시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고 저 생활이 지금 그렇습니다. 여러 집사님들 정말 성경 좀 많이 보시고 암송도 하시고 저와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오래오래 건강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참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 날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에 힘쓰고 이 축제의 날이기 때문에 뭐 누구는 우리 목표에서 1독도 하고 2독도 하고 3독도 하고 뭐 4독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혹여 하다가 다 못했거나 그렇게 해도 너무 근심하지 마세요. 2023년 이제 지금 이미 시작됐지만 또 있으니까 또 이번에 여러분 하시면 되고 혹여 못됐더라도 뭐 반독을 했을 수도 있고 뭐 3분의 1독을 했을 수도 있고 또 1독까지는 아니어도 한 3분의 1을 했을 수도 있고 다 다양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모두가 다 즐겁고 행복하고 축복하는 그런 시간이 모두 다 되면 좋겠다 그 생각을 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아이들에게 말씀을 읽고 하야 하는 거를 권하지만 우리 부모된 우리들이 또 조부모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모범을 보이는 것은 그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될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아이들에게도 하도록 권면을 하지만 우리 자신들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1편 말씀을 먼저 우리가 보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원어에는 토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토라를 즐거워하여 그 토라를 추야로 묵상하는도다. 1절 말씀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복 있는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은. 3절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형통함이라는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들의 인생을 이끌어간다.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도, 노예로 팔렸을 때도, 죽을 위기에서 이 구덩이에 빠져 있을 때도, 이 모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요셉의 인생을, 삶을 형통케 하셨다. 그렇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형통케 하셨다. 우리 아멘이 약해졌네요. 아멘 하셔야지. 형통케 하셨다. 그의 인생을 형통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형통이라는 것이 내가 원하는 세상의 형통함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더 깊은 형통함이에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부분이죠. 이번에 제가 여러분들이 간증을 보내주셨는데 때로 많이 좌절하고 절망할 위기에서도 말씀을 통독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짧아졌다든지 다시금 힘이 났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 말씀을 읽는 족족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절을 보니까 악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바람에 나는 겨가 대조를 이루지요. 인생이 다른 것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돈이 많아도, 그 사람이 소위 말해서 잘 나가도 바람에 나는 겨에는 한계가 있어요. 5절에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말씀을 통해서 인내심과 또 지혜를 얻고 자기를 절제할 수 있는 어떤 갖가지의 많은 이 좋은 성품을 갖추지 못하면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비참하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6절에 보니까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이 의인들의 길을 인정하셔요. 그리고 3절에서는 뭐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요. 철 따라 과실을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싱싱해요. 1절에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으려고, 교만해지지 않으려고, 죄를 세상 사람들이 짓는 것처럼 같이 짓지 않으려고, 내 말의 실수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도 어떻게 하든지 내가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감정적으로 많이 연약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부단히 말씀 앞으로 서서 애를 쓰는 거죠.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그 답이 2절에 있죠. 2절에. 이런 것에 대한 답이 2절에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처럼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고 악인들과 같지 않고 의인들의 모임에 들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시는 그 사람. 어떻게 가능하냐? 2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좋은 가족교회 모든 식구들이 이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이 제 마음에 크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1년 전에 우리가 시작을 했던 거예요. 앞으로
이제 이것이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은 이것이 이제 시작에 불과하고 앞으로 우리 주님 재림하시고 아니면 우리 개인이 생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존재 가득 말씀으로 채워져서 흘러 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지금부터 여러분의 생이 끝나는 그날까지, 아니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오늘 제가 말씀 나누면서 몇몇 분들 간증했으면 하거든요. 우리 누가 좀 했으면 좋겠냐. 먼저는 우리 이경혜 성도님, 잠깐 앞으로 와 주실래요? 쓰신 거 꼭 가지고 계신가요? 오케이, 예, 올라오시죠. 여기로 올라와 주십시오. 우리 여러분들이 보내주셨는데 우리 이 시간 좀 네네 올라오십시오. 먼저 우리 이경혜 성도님, 우리 소감 여기로 오시죠. 박수로 우리 환영해 주십시오. 대구 좋은가족교회 여시셀 이경혜입니다. 2022년 백동맘 통독을 하면서 받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년 동안 말씀을 묵상하며 삶의 거룩한 습관이 체질이 되길 작정하며 읽기 시작했습니다. 걱정, 염려, 두려움, 미움, 왜곡들을 말씀으로 누르고 흔들리지 않으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걸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연약하여 넘어질 때도 많았고 죄에 노출될 때도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못해도 다시 말씀을 묵상하며 내가 서야 할 자리를 지켜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에게 회개해야 할 것과 지켜 행해야 할 것과 선함과 의로움과 위로, 평안, 기쁨, 감사로 저의 생각과 마음을 이끌어 주십니다. 원망, 불평보다 감사를 찾게 되고 감사의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모든 것에 감사를 하려고 마음을 정하게 됩니다. 평소 누리지 못하고 눌렸던 것들을 벗고 허락되는 상황 안에서 건강을 위해 시간을 활용합니다. 내 힘으로는 되지 않는 것에 매여 힘들어하기보다 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해서 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그분께 나의 모든 것을 의탁하고 내려놓습니다. 나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때에 이루실 걸 기대하고 소망하게 됩니다. 일주일의 통독은 주일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은혜의 물결이 넘실거리며 저의 영혼을 기쁨과 눈물로 채우십니다. 나의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며 높이게 됩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조금 생겨 감사드립니다. 다른 이들에게 조금의 유익이라도 되는 자로 살고 싶습니다. 네, 우리 이경혜 성도님, 우리
간증을 들으면서 저희 어머님이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통독하고 나서 주일날, 그러니까 제가 지금도 기억해요. 저희 어머님이 수술하고 나서 이제 교회를, 제가 그 전에 제가 20대 때부터 저희 어머님을 전도하려고 얼마나 많이 애를 썼겠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이제 대구에 계실 때 나오셨었거든요. 근데 이제 몇 년 지나지 않아서 교회를 이제 어떤 이유로 안 나가시게 됐는데 다시 이제 교회를 나오시고는 이제 주일날 갔는데 설교 말씀이 뭔 말인지 모르겠더래요. 성경 내용을 잘 모르시니까.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하셨는데 앞에 우리 영상에서처럼 성경을 읽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그 주일날 설교 말씀이 달고 좋다고, 은혜가 더 넘치고 뭐 10배, 뭐 100배 이상의 그런 은혜가, 오늘 이경혜 성도님 간증에도 주일을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은혜의 물결이 넘실거리고 저의 영혼을 기쁨과 눈물로 채우십니다. 참 너무 귀한 고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번져가는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고생을 우리가 참 많이 하고 있는데 또 지금도 우리가 이 영적으로 좋은 부분들이 퍼져가는 것이 또 이게 정말 그런 속도감 있게 퍼져가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우리 여점순 우리 성도님, 네, 잠깐 나오실까요? 네, 나오셔서 또 나누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여점순 우리 성도님 다음으로 우리 김봉재, 네, 우리 간사님도 생각을 해주시죠. 네, 네. 네, 대구 좋은가족교회 여예셀 여점순입니다. 2022년 백동맘 통독을 하면서 받은 은혜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늘 일독해야지 하는 마음이 있어도 중간에 하다가 그만두게 되기 십상이고, 이번 백동맘 통독 중간에도 바쁜 일정이 있거나 몸이 좋지 않을 때 며칠 쉬게 되면 밀리고, 그러다 보면 중도 포기할 만했는데 목사님께서 단체톡에 말씀이 생명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동행하세요. 오늘도 통독하고 주무세요. 이런 동료들이 포기보다는 다시 읽을 수 있는 힘이 생기도록 해주었습니다. 게다가 마지막엔 선물까지 준비된다니 작년에 일독하신 분들이 연대기 성경 받는 것에 부러웠던 기억을 되살리며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통독을 하면서 가장 좋았던 것은 말씀이 제 안에 빛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제 안에 수많은 탁하고 거칠고 날카롭고 어두운 감정과 생각들이 기쁨으로 그리고 부드러움으로 변하는 것을 매일 경험했습니다. 주님의 생각과 마음이 제 생각과 감정에 말씀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들려주시고 주님의 바램을 알게 되면 제 안에 많은 바램과 기대치와 욕심들과 악한 것들이 불이 켜지면 어둠이 물러가고 해가 뜨면 이슬이 사라지듯 많은 풍랑들이 잠재워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견딜 수 없는 스트레스와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 펼쳐져 있을 때에도 그날 만나는 성경 인물들이 하나님과 주고받는 대화를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나 보게 될 때 그 말씀이 제 안에 오셔서 주님이 지금 여기 내 곁에 살아계시고 이 상황을 보고 계시고 주님이 알고 계신다는 생각에 다다르면 새로운 시각으로 현 상황을 바라보는 새 감정과 생각에 도달해 있는 저를 보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간 사용과 하루 일정 관리에 규모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저녁 시간에 말씀을 읽고 잠들고 아침 시간에 말씀을 읽으며 하루를 시작하고 그 후 바로 매일 그날에 해야 할 목록과 시간 일정을 짜고 다시 잠자기 전에 다 못한 일은 다음 날로 다시 넘기거나 주중에 가능한 시간에 다시 배정하거나 하면서 해야 할 일들을 빠뜨리지 않고 하게 되거나 쫓기지 않으며 하게 되는 여유가 약간 생겼습니다. 말씀을 규칙적으로 대하는 것에 매일 기도하는 것, 운동하는 것, 책 읽는 스케줄도 함께 약간의 규모가 다음해에는 생기기를 기대해 보게 됩니다.
이번 통독을 하면서 어릴 때부터 늘 해보고 싶었지만 하지 못하고 이루지 못했던 일들을 떠올려 보게 되었습니다. 왜 이루지 못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매일의 작은 습관이 매일 해야 할 그날의 작은 분량을 해내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은 소망이 늘 있으나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은 아마 매일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그분의 마음에 제 마음을 맞추지 못했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통독은 더구나 공동체가 함께하는 통독은 매일매일 나를 주님 앞으로 마음을 맞춰갈 수 있는 좋은 오솔길 같은 동행처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갓피플몰에서 선물로 주신 여러 성경 역본도 도움이 되어 감사했고 말씀 통독의 본을 보여주신 목사님 어머님께도 감사하고 이런 통독방이 있음에 참 감사합니다. 온 교회가 더 깊은 주님과의 교제로 사랑이 깊어지고 복음에 감격하여 그 감격이 가족과 이웃과 지역을 물들인 날이 오기를 소망해 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일독을 한다는 거가 그지 뭐 하루에 한 3장 정도? 짧게는 2장, 길게는 3장 정도거든요. 그걸 그냥 읽는 걸로 이렇게 하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한 3분에서 5분? 뭐 길어도 한 10분이 안 걸리는 것 같아요. 근데 요번에 제가 깨닫게 된 게 많은 분들이 1년에 일독을 잘 하기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잘 못 넘어서는, 아니면 이제 레위기를 넘어서기 어려운, 아니면 좀 가신 분들은 주로 이제 저도 초기에 그랬는데 이사야에서 못 넘어가는 거예요. 이사야에서 엎어졌어. 이사야라는 산을 올라가다가 66계단인데 66장까지 쓰니까 엎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습관이, 그래서 일독을 갈망했는데 못 하신 분들이 이번에 많이 하셨더라고요. 계산해 보니까 한 10배 이상을 하신 것 같아요. 매년 이제 작년 이맘때에 그러니까 일독을 이렇게 했던 인원과 지금 올해 지금 이 시간에 사이의 차이를 생각하면 그진 10배 가까이, 이번에 한 대구 교회는 한 20명 정도가 20명 이상을 하셨는데 참 너무 감사하다 생각이 들고, 이 1년 만에 그전 해와 평년과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거는 참 놀라운 일이다, 그 생각도 하고요. 이제 그렇게 일독을 하면서 이제 좀 또 다른 변화들이 일상의 삶에서 좋은 습관들이, 이게 제가 생각하기는 도미노처럼 이어지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도미노처럼 하나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듯이 그렇게 되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김봉재 우리 간사님 나올까요? 네. 우리 다음은 우리 조태정 성도님, 네, 준비해 주실래요? 네, 네. 들고 오셨네. 안녕하십니까. 남해이스엘 리더 김봉재입니다. 먼저 나누기에 앞서서 준비되지 않았는데 목사님께서 즉흥적으로 말씀하셔서 영광스러운 자리인데 좀 긴장이 될 텐데 잘 전달이 돼야 될 텐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22년은 저에게 좀 시작도 안 했는데 우리 영상에도 봤다시피 목사님 어머니 영상을 우리가 또 보고 그렇게 통독을 이렇게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그렇게 같이 이제 일단은 1차적으로는 목사님의 제자로서 어떤 목사님이 말씀의 은혜를 그렇게 계속 나누시고 뜨거우시고 이렇게 하는데
제자로서 어떤 그런 영적인 은혜의 파도들을 같이 타고 싶다라는 생각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1차적으로 또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런 영적인 유산 가운데 말씀을 통독하고 또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이제 그 부분이 회복되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같이 보면서 목사님께서 말씀이 달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게 달다라는 것이, 맛있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게 알아가는 게 저에게 또 큰 은혜였고, 또 다음으로 말씀의 능력을 힘있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이제 말씀이 은혜가 되고, 제가 육과 혼의 생각으로 계속 침체 가운데 빠져드는 그런 생각들을 하기보다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덧입도록 그렇게 기도하게 되고, 말씀이 제 안에 들어오니까 구체적으로 뚜렷하게, 예전에는 추상적이고 뭔가 내 생각이 더 앞지르고 앞설 때가 많았는데 어떤 영의 생각으로 그렇게 충만하게 할 수 있어서 더 감사하고, 그리고 이런 감사가 또 깨달아지니까 저와 어떤 가정을 넘어서서 제가 직장 가운데서도 이걸 좀 같이 나누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직장에 통독 카페를, 통독 그 모임을 개설을 하고 같이 통독을 하게 됐는데, 안에서 이제 통독을 하면서 모든 직장 동료들이 다 하지는 못했지만 각자의 방법으로 또 말씀을 보고 또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그런 터전이 마련되는데, 이번 통독이 정말 크게 작용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게 읽을 때마다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고 은혜가 구체적으로 나누어지게 해서 정말 감사하고, 이제 일독이 아내와 저하고 한 일주일 정도 차이로 제가 이제 끝나고 나서 이 일독의 말씀 통독으로 인한 은혜가 있으니까 제가 가정 안에서 부부와 다시 올해 남은 2022년을 이독을 향해서 한번 가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통독 모임을 하나 개설했는데, 아내도 정말 뭐 얘기도 안 했는데 같이 이렇게 뭔가 모임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미 만들어 놓으라고, 그래서 제목도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래가지고 모임으로 하나 만들고 이제 아내에게 같이 가자고 해서 이제 지금 다시 이독을 향해서 좀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가고 있는데, 1차적으로 목사님도 앞에 말씀해 주셨지만 이런 말씀의 통독으로 이런 길을 안내해 주신 목사님에게도 감사드리지만, 또 무엇보다 목사님께 또 그런 아이디어를 주시고 여러 가지 힘들 때 의지하고 또 여러모로 어떻게 보면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시는 목사님의 어머님, 그리고 첫째로는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보니까 좀 많은 분들이 우리 함께하는 백독맘 통독도 하지만 가정이나 아니면 또 가족이나 아니면 또 지금 직장처럼 이렇게 함께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네, 올라오실래? 네네. 혹시 뭐 좀 개인적으로 프라이버시한 거는 좀 빼도 돼요? 편하게. 여시셀 조태정입니다. 어, 10월 9일 날 작성했는데 지난주 수련회 때까지 띄엄띄엄 성경을 통독하여 180일 정도밖에 통독하지 못했었는데
수련회 때 목사님께서 선물을 받기 위해 통독해도 좋으니 일독을 하고 목사님께 소감을 보내라고 하셔서 늦었지만 정말 그 주일부터 시작했습니다. 2일 주일과 3일 개천절 공휴일이라서 하루 종일 말씀을 플레이 틀어놓고 대청소를 하면서 감동이 있는 구절에서는 정지해서 선택하고 노트 작성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를 작성해 뒀는데 지금 당장은 생각 안 나는데 그 앱에 들어가면 마이 페이지에 최근 노트 펼쳐보기가 있어서 다시 복습을 해보니까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까지 의지할 분은 오직 여호와, 전도서 3장 11절에서 12절 선을 행하며 살 것, 전도서 8장 12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잘 될 것이다, 전도서 8장 16절에서 17절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사람이 능히 알 수 없다 등등의 마음을 울리는 문구들을 적어두니까 정말 성경 설교 말씀 때 들었던 그 하나님, 선포하신 그 하나님이 정말 성경 안에 있구나. 성경 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는데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정말 제대로 알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이런 감동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전까지 게으름을 부려서 8일 내에 180일에 해당하는 성경을 집중해서 빠르게 들으며 훑을 수밖에 없었는데 설교 말씀 때 들었던 내용이 떠오르기도 하고 이 말씀이 여기 있었던 말씀이구나 알게 되는 일도 있고 바울 서신서에서 반복되는 말씀의 내용이 보이기도 하고 많은 서신서에서 복음을 정리하고 복음의 진리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삶을 이야기해 주는 것을 들으며 신약을 다시 집중해서 여러 번 통독을 해야겠다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도전을 주셔서 성경 일독을 완주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을 계기로 말씀을 듣고 읽는 유익을 맛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막판에 건진받은 네, 각양 참 은혜가 크다고 생각이 들고요. 각자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즌 이때를 동일한 이 시기를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 느헤미야 8장입니다. 느헤미야 8장에 보면 BC 450년경에 느헤미야와 그 일행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고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오거든요. 그때 그들이 첫 초막절을 이제 다시 지키게 되고 마지막 날 성회를 연 내용이 느헤미야 8장의 내용입니다. 느헤미야 8장.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성경 잠깐 우리 한번 펼쳐 보시면 느헤미야 8장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느헤미야 8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7째 달이라는 것이 지금 초막절이 있는 달입니다.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느헤미야가 지금 학사 에스라에게 요청한 것이죠. 지금 학사 에스라를 초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광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였습니다. 2절에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우리가 이런 성경이 없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두루마리를 펼쳐서 앞에 있는 사회자가
말씀의 율법학자가 읽었습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통독함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렇게 나옵니다. 나무 강단에 서고, 이 나무 강단이라는 것에 이제 그 전부터도 그렇지만 유래가 돼서 그 전에도 제사장에 말씀 맡은 자의 의자가 있었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제사장들이 그 자리에는 말씀 맡은 그 사람이 앉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니까 뭐예요?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서 그의 곁에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다와 스마와 그리고 아나야와 그리고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야와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을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초막절을 지키고 있는 대목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5절 6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양옆에 섰던 사람들이 이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것을 가르치고 나면 좀 더 세세한 부분에 대한 설명들을 이 사람들이 줄지어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한 것입니다. 율법을 깨닫게 했다. 그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오늘도 읽다가 울먹하기도 하고 우시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총독 느헤미야가 지금 총독이죠, 이스라엘에.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대구와 경기가 이미 몇 주 전부터 살찐 것을 먹었습니다.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여기에서 초막절에는 울지 않도록 하는 전례가 생겼습니다. 그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축제, 말 그대로 축제였습니다. 11절에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날이 언제냐면 초막절을 그들에게 초막을 지으라고 이 느헤미야 그리고 에스라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들이 다 가서 나무를 가지고 와가지고 초막을 지었어요. 그들이 한동안은 초막절을 안 지킨 겁니다. 하나님의 절기를 안 지켰어요. 3대 절기,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을 지켜야 되는데 저들이 안 지킨 겁니다. 포로로 잡혀갔고 삶이 너무나 힘들었고 이러면서 저들이 절기를 안 지킨 거예요. 성경에서는 반드시 이 절기를 목숨처럼 지키고 반드시 나아오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오고 그리고 에스라가 와서 이게 다시 회복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초막절을 회복하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8일째 되는 시간에 그때에 이 이제 8일째가 이제 심가토라라 그래서 토라 축제를 하는 거예요. 원래는
이 날부터 해서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해서 모세오경을, 그리고는 초막절 끝나는 날이 소위 말해서 일독을 하는 날이라. 일독을. 그리고 일독하고 나서 그 마지막 그 다음 날 뭐 하는 겁니까? 축제를 하는 거죠. 토라 축제를.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하는 이 부분과 이 결이 같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13절에 그 이튿날 뭇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율법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돌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어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순문 앞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들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여 여호수아 이후로 이날까지 이러한 초막절은 없었다는 거예요. 아니, 초막절을 지키긴 했었죠. 그들이 여호수아 이후로 해서. 그러나 이런 초막절은 없었다. 지금 우리 좋은가족교회에 뭐 10배 이상 많이 통독하고 일독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런 날은 우리가 교회가 함께 하면서 이런 날은 처음일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너무나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쉬운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수아 때로부터 이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이처럼 경축하며 기뻐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매우 기뻐했습니다. 오늘 제가 우리 찬양 리더에게 얘기했습니다. 말씀과 관련된 부분으로 아주 신나고 기쁜 찬양을 좀 많이 해달라. 좀 느끼셨나 모르겠네. 들음 소리가 좀 다르잖아요. 18절에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7일 동안 초막절을 지켰다는 겁니다. 8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이 부분 때문에 심가토라라는 부분에 절기가 추가가 됐는데요. 이 부분은 에스라 때 이런 부분의 흔적은 있지만 이제 예수님 이후에 수세기가 지나고 나서 이 부분들이 이스라엘에 정착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 예수님 믿기 전에 그들이 이런 부분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이 말씀, 그들에게는 그냥 기록된 말씀을 넘어서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이 절기를 지키고, 지금도 유대인들,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 중에서 이제는 신구약 성경, 옛날에는 이제 모세 오경만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는데 이제는 신구약 성경 66권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 토라, 심가토라,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뻐하라,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큰 기쁨의 성회다. 그래서 심카토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1년 동안 토라를 읽은 마지막 날 축제를 벌이고 새롭게 시작하는 날입니다. 이 날은 마지막 일독을 한 날이고 또 새롭게 일독을 시작하는 날이라. 그때 저들이 이 스크롤 돼 있는 거죠. 두루마리 성경, 저 성경을 안고 저도 이제 이 심가토라에 참여한 적이 있거든요. 회당에서도 하고 막 길거리에서도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 토라를 들고 한 바퀴 돌고, 아니면 또 동네를 한 바퀴를 저걸 들고 무리들이 줄지어 가지고 막 이렇게 춤추면서 노래 부르면서 돌아다닙니다. 그렇게 이제 기쁨을 표현을 하는 것이죠. 오늘 저거 누가 한번 들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우리가 또
받아왔는데 참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부분으로 저들이 이제 이 초막절을 또 심카토라의 그 절기들을 지켰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지금까지도 계속 그런 부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초막절과 더불어 이어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나 지금 심카토라 말씀으로 율법으로 기뻐하라. 이것은 지금 현대 우리에게도 우리를 위한 부분이죠. 유대인들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말씀 속에 우리가 빠져 있으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 앞으로 우리 이번에 한 20여 명 분들이 하셨는데 또 우리 나머지 분들도 나중에 또 다 이렇게 좀 간증하고 나누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을 것 같고요. 시간 관계상 제가 더 많이 이렇게 하지 못해서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이 부분과 관련된 성경 구절이 이 초막절 기간에 관련된 부분으로 있는 부분이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명절 끝날이라는 이 부분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예수님께서도 이 절기에 참여하시면서 메시지를 전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때에 있었던 초막절 말씀의 부흥과 관련된 부분, 또 예수님께서 이 절기 때 하신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우리가 오늘 간증하신 분들 외에도 많은 분들이 목마르고 영적인 갈증이 있던 그분들이 말씀 자체에서 능력과 은혜를 덧입고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편 1편과 더불어 또 이 말씀들과 더불어 신약의 쌍을 이루는 말씀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모든 성경은 66권 모든 성경은 우리를 구원에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고 믿음에 이르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십자가에서 건지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리신 목적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드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제 13장으로 진입하는 시점에 있는데 13장을 어떻게 보면은 이 고린도전서 말씀의 핵심이 되는 말씀일 수 있어요. 삽입된 말씀이지만 그것은 뭡니까? 우리에게 은사가 있고 우리에게 갖가지의 많은 달란트가 있고 고린도 교회가 돈이 많았고 또 많이 부흥했고 숫자적으로. 그런데 그들 안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면서 그 결정체로 결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 뭐냐? 오늘 시편 1편 말씀처럼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사랑하는 것으로. 성경을 내가 그렇게 많이 읽었습니다. 성경을 내가 그렇게 많이 하야를 했습니다. 가 아니고 그래서 어떤 삶을 살게 되었느냐? 좀 더 거룩하고 정결해졌느냐? 사랑의 삶의 열매가 맺히느냐? 사랑이 더 많은 인격으로 다듬어주고 훈련되었느냐?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목적이요 삶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통독할 때, 성경을 하야 할 때 얼마나 많이 그것을 알고 있고 하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100배, 1000배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삶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고 하야를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다시 이제 10일부터 우리가 다시 하야를 통독을 시작을 했습니다. 백동맘 통독이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다시 시즌2로 우리가 돌아왔습니다. 1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은혜를 우리가 입고 주님 앞에 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민수기 6장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이 절기 때 제사장들이 제일 앞에 서거든요. 제일 앞에. 요 말씀 마지막으로 하기 전에 우리 영상 하나를 짧은 우리 심과 토라 하는 이스라엘의 영상이 있는데 영상을 한번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영상을 보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통곡의 벽 앞입니다. 초막절 때 우리 제일 앞에 저기 계신 분들이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 집안, 그러니까 아론의 후손들이죠. 화면이 안 나오네. 네. 저희들 초막절 때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통곡의 벽 앞에서. 네. 제가 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춤을 2차례 정도 이 초막절 이후에 심과 토라 날, 8일째 날 2차례 정도 이렇게 춤추는 시간이 있어요. 저들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찬양하는 부분입니다. 저렇게 이제 하나님의 이 초막절을 마지막으로 셀러브레이션 하면서 마치는 것이죠. 이렇게. 그리고 일독하고 새로운 일독의 부분으로 가는 부분입니다. 저런 것은 우리 유대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다기보다 우리 진짜 유대인인 우리들,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부분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이 갖가지 이데올로기와 사상과 때로는 왜곡된 거짓된 진리가 지배하는 이때에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 6장 23절 말씀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전하여라.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르게 복을 빌어 주어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고 너를 지켜주시고 여호와께서 너에게 자비를 베푸시며 너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빈다. 여호와께서 너를 내려다보시고 너에게 평화 주시기를 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빌어주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릴 것이다. 민수기 6장 23절에서 27절에 제사장의 축복의 선포를 초막절 날, 저들이 마지막 날 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여호와께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러한 모든 복과 자비와 은혜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같이 우리 오늘 찬양팀이 찬양했던 것을 마지막으로 오늘은 우리 그 찬양을 좀 같이 하고 싶습니다. 찬양팀들이 잠시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찬양을 우리 함께 우리 찬양팀들 다 나오셔서 같이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일어나셔서 함께 우리가 이 찬양을 함께 하고 오늘 시간을 우리가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되는 동안 제가 일독하신 분들 그리고 또 지난번 이후로 또 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에게 우리 대표분 한 분 한 분에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 성경책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 이후로 우리 두 번째 하시는 하신 분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몇 분 계신데 우리 이선희 우리 성도님 나와주시고, 그리고 또 이번에 일독 이렇게 하신 분 우리 노민 우리 성도님 계신가요 여기? 네네. 지금 앞으로 잠깐 나와주시겠어요? 네. 네, 여기 위로 오시면은 우리 연대기 성경이 있는 분들은 유대인 신약 성경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을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이거 우리 이선희 우리 성도님께 전달할게요. 네, 우리 노민 얼른 뛰어오세요. 우리 연대기 성경입니다. 연대기 성경 준비했는데 요거 하고 하신 분들은 나중에 예배 끝나고 나서 요거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찬양하실까요? 푸른 마르고 같이 찬양하시죠. 다시 한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니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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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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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목소리로만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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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영원해.
해주세요. 네네. 할렐루야. 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들이 시들고 마르고 꽃도 떨어지지만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늙어가고 죽음을 향해 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날로 날로 새롭고 생명력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날마다 넘치게 주님 도와주시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우리 좋은 가족 모든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